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지나갔지만은 새벽에 늘 묵상하는 본문인데 베들로 올라가는 길, 이 창세기 35장의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세겜에서 벗어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면서 세겜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베델로 올라가야 될 그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21년에 묻어버릴 거는 묻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묻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이 그 삼촌 하란 바단 아람에서 나오잖아. 20년을 그렇게 머슴 아닌 머슴같이, 삼촌이지만 왜 삼촌이지만은 또 장인같이 장인이지 않습니까? 그 품에 있다가 이제 벗어나 가지고 그 식졸들, 그 아내들을 데리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다가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씨름을 하고 그 에스를 만나는데 세상에 보니까 에스가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 야곱을 반겨 맞아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야복강에서 해결되고 나니까 육적인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 에서가 너무너무 박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우리가 야곱이라면은 야곱에게 너무 약속의 아들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야곱을 쳐다보면은 에서는 반대편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에서는 버리운 사람이고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나쁘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에서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차라리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은 야곱이에요. 야곱.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죠. 세상 밖에, 이 교회 밖에 세상의 사람들 중에 non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에서 같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에서 같은 사람 많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당자처럼 야곱과 같이 욕심도 많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런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야곱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이 야곱이 잘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이 삿발을 이 흐르춤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해결을 받잖아요. 그 문제가 일어난 뒤에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 그때 그 에서가, 그 야곱을 맞이한 에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저 세일에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한 거지요. 그 야곱이 예,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야곱이 한 말이 뭐냐? 내가 우리 식졸들도 많고 막 이 짐승들도 많고 아내들도 있고 이런데, 이게 지금 애기 새끼를 뵌 그런 짐승도 있고 그런데 빨리 내려가면은 이게 큰 문제가 생기니까 형님 먼저 내려가십시오. 이 야곱이 참 꿈꾸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형을 따라서 세일로 내려가야 될 텐데 안 내려가고 싹 오다가 옆으로 털어버렸어요. 우측으로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딱 건너가 어디로 살았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살게 된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여러분 발굴해 보면 세겜은 어마어마한 그 훌륭한 옛날 그 도시가 발굴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세겜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왔던 그 힘든 삶을 걸어왔던 야곱의 생각에 이 세겜은 도시예요. 막 엄청난 도시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창원이요,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6대 도시예요. 6대 도시.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말하기를 그건 창원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마산 아닌가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살기 좋은 동네에서 이 세겜이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근데 그 살기 좋은 동네에서 야곱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그게 옳은 것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그는 좀 편치 못한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베델이에요. 베델. 그리고 브엘사바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고향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겜이 좋다 보니까 세겜에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눌러 있냐면 7년 동안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런데 7년을 딱 사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 디나, 레아가 난 디나 딸이 세겜의 세겜 하몰의 족장 아들 세겜 도시 이름하고 사람 이름하고 또 동일합니다. 그 세겜이라는 그 놈한테 그냥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레위가 또 시몬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작전을 짜잖아요. 이게 이 누이가 성폭행을 당하니까, 그리고 이 또 세겜 사람들이 이 디나가 너무 예쁘니까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결혼을 허락해 주라. 그러면 세겜 땅에서 너희들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 딸도 당신들에게 주고 당신 딸도 우리에게 주고 그렇게 혼연하자. 그렇게 결혼을 하자.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손해볼 게 야곱이 얼마나 욕심쟁입니까? 손해볼 게 없거든. 뭐 그리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약속을 맺자는 거예요. 너그 남자들, 세겜의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아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할례 다 받아야 된다.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할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 디나가 너무 예뻐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레위하고 시몬이 뭐합니까? 가가지고 칼을 차고 가가지고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포경 수술을 받는 것 쳐가지고 그 할례를 받으니까, 옛날에는 칼이 아니고 돌칼로 가지고 자르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남자들이 걷지 못하는 그때 가가지고 칼로 차고 가지고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일로 야곱이 얼마나 분이 일어났겠습니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겜을 떠나야 될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7년 동안 살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놀라운, 제가 성경을 찾아봐도 한 번도 말씀하신 게 없어요. 잘 살고 떵떵거리고 불편함이 없고 그런 세상에 살아갈 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얼음이 딱 당하니까 이제 도망가야 될 판이고, 이게 지금 숨어야 될 판이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 세겜하고 같은 다 친족들 아닙니까? 그 큰 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야곱이 얼마 되겠습니까? 가족들 뭐 얼마 되겠어요? 그들을 그냥 침범하고 공격을 한다면은 그냥 멸문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여러분 그 1절에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죠. 참 이 줄로 타건할 내용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자. 위도상 베델은 밑에 있어요. 세겜이 위에 있다니까요. 위도상 베델은 밑에 있어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베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야곱이 붙인 이름이라.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로 올라가라 이래야 되는데, 야곱이 그 전에 그 아버지 집에 벗어나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그 베엘사바 광야에서 가다가 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밤에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이트 엘 베이트 벳엘이라. 베이트 엘 베이트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전과 같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올라가라. 그 예배하러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갈 때, 예배하러 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는 위도는 밑에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깃발을 나는 거예요. 야 베델아, 이건 제가 그냥 표현을 쓴 겁니다. 야 베델아 야곱아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이게 세겜에 살면 안 된다.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사인이에요, 사인. 그때 야곱이 깨닫는 거죠. 야, 야곱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저는 이 장면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 장면에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앞에서 야곱이 취한 행동이 굉장히 저는 멋있어요. 2절. 이 명장면이에요. 그게 뭘까요? 야곱의 신앙개혁. 리폼한 거예요. 리폼. 개혁한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가려고 하니까 지금의 이 모습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7년 동안에 막 굴러다녔는데 이 세겜에서 살면서 세겜의 그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세겜의 가치관이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씨름했던 이 사건 있죠.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저는 이 사건이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던 그 시간은 혼자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내용은 오늘 이 본문은 야곱 혼자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종들까지 모두를.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그냥 달력 하나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는 것으로 이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파울링이 생기네. 그냥 한 해를 보내는 것으로 여러분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개혁해야 될 것인가? 나 뭘 개혁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 거기 지금 이방 신상 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이거 다 묻어버리고 가자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너 가족들 갖고 있는 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더러워진 모습들 그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예배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야곱의 준비의 모습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뭐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별의별 사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술 담배를 이렇게 다 끊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못 끊는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또 먹는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제 이분법적으로 나눌 건 아니고요. 나라마다 기독교의 문화가 달라요. 화랑 같은 데는 담배 피웁니다. 하라는 담배를 피워요. 대신 여자들이 화장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선교사들의 그 문화로 인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예배식 안에 저기 창문에 잿더리가 있었어요. 저렇게 잿더리가 쫙 있는데 양반들이 저기 앉았어요. 양반들이 그 예배 시간에 담배 딱 피우면서 잿더리에 툭툭툭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가 되겠어요. 양반들이 담배 또 피우면서 또 두드리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담배 피우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했다고. 그게 하나의 우리의 좋은 문화가 된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데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딱 불신자들 생각하는 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개가 있죠. 하나는 제사 문제고 하나는 술 문제고 하나는 담배 문제예요. 근데 이 담배는 술은 끊어지는데 담배가 쉽게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도 만나야 되고 이러는데 담배 내미시면 안 된다 싶어서 나면 안 된다 싶어서 토요일날 목욕 다 하고요. 주일날 옷 다 갈아입고 껌 다 씹고 이제 입에 막 양치 다 하고 막 향수 뿌리고 그래 나와도 목사의 코는 개코예요, 개코. 딱 스쳐만 지나가도 담배 피우셔. 근데 이거 말 안 해요. 왜? 때가 되면 다 그거 뭐 끊어지고 몸이 안 좋은 거 아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베델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야곱에게 묻어 있는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겜의 냄새예요. 여러분 그 중에는 우상들, 뭐 신상들, 여러분 거기에 또 정결하지 못한 의복들 이런 것들 귀걸이 뭐 다 코골이 다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거기에 묻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4절에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하고 8절에 보세요. 8절에 드보라가 죽으며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있죠. 똑같은 히브리어는 아니지만은 이미지가 같아요. 장사했다, 묻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여정과 세겜에서의 7년의 시간을 장사 지내고 있고 특별히 라헬은 아버지 집에서 훔쳐왔던 드라빔도 내려놓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베델에 가서 충성되고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도 더 성결해야 될 게 뭐냐? 그건 세겜을 벗어나기 전에
세겜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세겜의 2021년을 내려놓아야 돼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쥐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쥐는 것. 세겜에서도 쥐고 싶어서 7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몰의 족장 그 세겜이 말할 때도, 그 족장이 하몰이 말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그 딜을 해올 때 은근히 좋아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쥐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 예배대로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겜의 방식으로 살다가 토요일 되면 베델 모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제일 보기 흉한 게 뭐냐면요, 교회 올 때,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냥 토요일 그 일주일 동안 살던 그 분위기 그대로, 모습 그대로 오는 사람 난 진짜 싫어요. 저는 양복도 주일날 이래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입지 않는, 이 딱 주일날 정복을 입잖아요. 구두도 주일날 신는 구두가 따로 있어요. 딱. 모드를 그렇게 좀 바꾸는 거죠. 체육복 바람으로 그냥 놀다가 체육복 바람으로 들려들 오는 사람들 진짜 안 좋아해요. 전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 이제 오잖아요. 뭐 이렇게 다른 도시 살다가 올 때 그냥 이제 옷을 그냥 여행복 차림으로 부모님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제가 목사로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요즘 애들은 청바지 일부러 찢어진 그것도 입고 교회 오는데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마음이 막 다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양복을 들고 와야 돼요. 그래 나는 그래 양복 입고 뭐 어때? 그렇게 가치관이 좀 다른지 모르겠어.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한 권의 책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제가 설교의 마무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작은 책이에요.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작은 책이에요. 네덜란드 령에 있는 뉴기니아 섬에 어느 선교사가 7년을 선교를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사로 갔냐면 번역 선교사로 이 뉴기아에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잖아요. 그 언어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을 이제 뉴기아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병원도 만들고 약국도 만들고 또 상점도 만들고 근데 그렇게 마을에다가 차린 거예요. 근데 저 섬의 산골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때문에 내려와서 상점도 그렇게 이용하고 병원도 이용하고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지내보니까 참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파인애플을 굉장히 좋아해요. 파인애플 이야기하니까 막 침이 돌지 않나요? 그 파인애플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선교지 이 뉴기아에는 마침 파인애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선교사님에게 모국에 있는 그 파인애플 좀 묘목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운송을 했는데 묘목 100주를 심었어요. 100주를. 자, 100주를 이제 가져와 심으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가 자기가 또 심는 게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일꾼을 이제 또 일하는 것보다는 선교사가 일하는 것보다는 돈을 주고 선교 일을 하는 것이 또 선교하기 또 좋으니까 그렇게 일꾼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계약을 뭐냐면은 이 묘목을 다 심는데 이 심는 대가로 소금을 줘요. 그 섬엔 소금이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뭐 돈보다 더 귀한 게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주기로 그렇게 주고 그렇게 묘목을 심으라는 거예요. 자, 묘목을 심었어요.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이 파인애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3년을 기다렸으니까 야 이제 파인애플 따먹겠다 하고 농장에 딱 가보니까 세상에 파인애플이 익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 선교사가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던 병원 약국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유기야의 그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운영하는 그 병원에 와서 뭐 진통제도 사가고 또 이런 약도 사가고 뭐 처방도 받고 이러는데 세상에 병원과 약국을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환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막 폐렴에 걸리고 어른들도 폐렴에 걸리기 시작하고 뭐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이제 마을 주민들을 그 유기야 주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병원과 약국을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들이 내 파인애플을 다 따먹어서 그랬다. 안 따먹으면 문을 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파인애플이 안 따먹어지는 거예요. 이제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병원 문을 열고 약국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도둑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파인애플을 따가는 도둑을 잡았어요. 딱 잡아서 보니까 누구냐면은 그 파인애플을 심었던 그 소금을 주고 일꾼을 시킨 그 사람이 파인애플을 따간 거예요. 그 왜 따갔냐? 너 때문에 병원도 약국도 문을 닫고 그랬었는데 왜 따갔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 손으로 심었으니까 내 것을 먹는 것은 정거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하잖아요. 내가 다 지불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을 심으면 그것은 심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 소금을 줬는데 소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선교사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제안을 다시 합니다. 내 밭의 절반을 네에게 줄 테니까 50주는 네 줄 테니까 50주는 건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안 듣는 거예요. 우리의 법칙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소용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 묘목 다 파가라. 땅은 선교사 땅이니까 이 다 파가라. 그리고 내가 3년 뒤에 다시 심어서 3년 뒤에 따먹어야 되겠다 하고 파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파가는 인건비 달라고 한 거예요. 노동비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밭도 없는데 밭을 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아니 벙벙해지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선교사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 묘목 100주를 다 뽑아버렸어요. 너 것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다 뽑아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자기 모국의 안식년으로 모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 이름이 Basic Life Principles, 삶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미나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딱 들은 거예요. 자기가 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는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희생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애플 밭을 다 일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따먹든지 말든지 이제 별돌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먹든지 말든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 딱 마음을 갖고 그 농장을 하고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파인애플이 자랐는데요. 또 자라자마자 또 이 원주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상점 문을 병원 문도 약국도 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원주민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제 투환, 이게 이제 그 외부인을 말할 때 투환이라. 이제 투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화를 내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 말에 선교사가 큰 교훈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해놓고 내 권리를 양보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그들이 지적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마침 어떤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죠, 선교사님? 그때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고 드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막 소문을 낸 거예요.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파인애플을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데 사냥을 가도 사냥이 안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사냥이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파인애플 밭에 도둑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에 선교사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어 먹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이 선교사는 같이 파인애플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원주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자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선교사 일을 돕는 일도 많아진 것입니다. 그 후 어느 날 선교사는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9장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지금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얘기돼. 여러분, 열매를 심었는데 그 열매가 막 이제 자랄 때에 할례 받은 것으로 생각해라.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라.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과목을 심었는데 이런 어떤 과목은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1년 되거나 2년 되거나 3년 되. 근데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네 번째 해는 그것을 따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몇 년째 농사를 못한 겁니까? 못 따먹는, 수확을 못하는 겁니까? 4년 동안에. 그리고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나무 할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는 이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첫 해에 익은 열매들을 취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바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나의 선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만약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원주민들은 5년째 되는 해에 나에게 파인애플을 먹으라고 간청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제가 이제 구약의 배경의 책들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둘째 해나 셋째 해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히죠? 그러면 주인들은 농사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따먹을까요? 짐승이 따먹거나 나그네, 굶주린 사람들이 그걸 따먹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의도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선교사는 대단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파인애플 밭에는 무엇이 심어져 있을까요? 야곱은 세겜이라는 파인애플 밭에 심은 것을 이제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정도로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매장, 그런 개념으로 모티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는 생물학적 의미 이외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 세상에 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세겜을 떠나야 하는 것은 베델 앞에서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세겜을 버리고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려면요, 세겜의 것을 매장해야 거룩한 삶을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매장 모티프예요. 거룩한 예수쟁의 삶은 매일매일 십자가의 매장의 개념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권리를 양도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선교사가 그걸 깨닫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세겜 방식, 즉 세겜 모드에서 베델 모드로 변경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불교를 믿는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독특하게 하고 정성을 다해요. 그럼 새벽기도도 잘 안 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토요일이 되면은 그 절에 가기 전에 막 그렇게 모욕 재배하듯이 토요일 날 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주일 날 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주 일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토요일이 되면은 그렇게 다 목욕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되면은 깨끗한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율법적 영성 같아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저는 도전적이다라고 보고 좋게 봅니다. 60분만 아니라 심령도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미리 베델 모드로 변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하루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세겜 모드가 아니라 베델 모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은 가끔씩 베델 모드로 변경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차를 운전하다 보면 GPS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길을 가. 새 길 만들어진 걸 모르고 옛날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우리는 가끔씩 사실 이 한 번씩 주일이 있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여러분, 그렇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뭐 이런 수요일까지 온다면 자꾸 그렇게 우리의 이 모드를 업그레이드 하는 이게 계속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매 순간순간 예배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징검다리와 같은 거예요. 어느 날 한 번 예수 믿고 20년, 3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예수 이렇게 교회 버리고 있다가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내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다시금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은 그런 옳은 일이 아니다는 거지. 세 번째는 여러분, 바꾸고 매장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야곱은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매장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무엇을 매장하고 묻어야 할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선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서열이 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앞에 있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파인애플 선교사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이런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은 보세요. 이렇게 다 포기하고 묻어버릴 때 하나님의 반응, 바로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부터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두려워했던 사방의 적들이 잠잠하게 아무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산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 파인애플 스토리 책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 아직도 들리지 않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화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여러분의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올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내려놓고 매장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